기도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시는 그 힘과 은혜 가지고 오늘 특별히 최고의 축복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그릇이 우리가 성장하며 정말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들이 실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또 전도할 많은 현장들과 또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할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특권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쉬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응답의 시작은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열리고 아멘이 된다는 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작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아멘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 이미 은혜가 임했고 응답은 되어진 것입니다. 믿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5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구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 10월달 학음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777 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번에 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삶에서 잘 적용되어서 누리시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까지 갈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늘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말 많이 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사님 어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중심은 우리가 아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어떤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 이게 기도든 전도든 선교든 뭔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목사님 열매가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니까요. 열매가 맺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이전에 내 안에서 많은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성장이죠, 성장. 실제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실제로 뭡니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내가 실제로 뭡니까?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볼 때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여기 연동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들이 이거 되어지면 이거는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매가 내 안에서 진짜 뭡니까? 뭔가 복음을 내가 실제로 깨닫고 누리면서 실제로 많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치유 아닙니까? 치유,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거는 잘 안 보이고 이거는 우리 보통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요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고 연동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사람 볼 때 우리 만약에 조장로님이 있다면요. 조장로님이 요새 보니까 되게 기쁜 것 같아. 왜? 보니까 조장로님이 막 교회 와서 말입니다. 옛날과 달리 막 기쁘게 뭐 환한 표정을 짓고 말도 말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따뜻하게 하고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조장로님이 요새 뭔가 많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싶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니까 조장로님이 뭐냐니까 지금 어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요즘 한 1억 벌었어요. 이러니까 뭔가 사람이 뭡니까 막 사람이 그냥 여유가 생겨가지고 와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열매가 똑같이 뭡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장로님이 진짜 복음 깨닫고 요새 삶 속에 복음 누리면 그게 이제 열매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됐든 아니면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예컨대 우리가 경제 현장에서 응답을 받든 뭐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 이거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가장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눈 뜨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원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영혼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뭘 누리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전혀 무시하고, 주로 목사님들이 그래 말해요.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야망이 많고, 약간 뭡니까, 그 동기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거 없는 열매는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아주 처음에 초기에 아주 순수하게 복음운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맛이 막 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 하는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그거 뭡니까? 전부 다 동기 충만. 이런 거 많아. 그거 되는 것처럼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균형되게 알아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대로 봐야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방점을 찍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뭐냐니까 저는 강단 사역자 아닙니까? 저는 설교자잖아요. 내가 목회자 이전에 저는 설교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걸 말할 수 있는데 어디냐?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제일 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왜? 강단을 제가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독점하는 그 강단에서 계속 뭐 하나님 뜻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오늘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은 진짜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은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 누릴 수 있는 주역들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자지만 동시에 뭡니까? 한 사람의 성도고 저는 한 사람의 일종의 중직자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똑같이 저도요 뭡니까?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강단의 역할이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 전체 역할이라면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아마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를 제가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곱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만은 망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현장에 많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망대라고 여러분이 막 붙이기 싫으면 망대라고 안 해도 돼요. 이걸 여러분이 막 캠프라고 말해도 되고, 교회라고 말해도 되고, 뭐라고 말해도 돼요. 이걸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종의,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누리면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진짜 뭡니까?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여정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막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하기 싫어서 깨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어느 날 맛을 보고 그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니까 그게요. 이정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이정표.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부터 우리가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메신저로서 7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했다 해서 이거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말하고 우리 워낙 뭡니까? 숫자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를요, 또 줄여가지고 777, 666 하듯이 666, 아마 6가지 했으면 666 안 되겠습니까? 근데 666 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그죠? 뭐 138 하듯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막 777, 막 777 이야기했는데 777이 뭔데? 목사님들은 막 헷갈려가지고요. 막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막 만든 사람도 헷갈린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 역할은 그냥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먹기 쉽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학원복음 메시지는요, 결국은 77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은 바꿀 것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누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릴 것, 7망대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다릴 것, 기다릴 것 내지는 준비할 것 이런 거겠죠. 그게 이제 7여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여정 이야기가 그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데 시선을 두고 있느냐? 그거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니까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 그 방향이 분명하면 우리는 뭡니까? 도전할 수 있죠. 도전한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방향이 맞기 때문에 맞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싸워서 뭡니까? 넘어서야죠. 초월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우리 그 10월 달에 구성되어진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꿀 것. 일종의 이제 워밍업입니다. 바꿀 것. 먼저 바꿔라. 여기 제목이 바꿀 것입니다. 이 3가지 여정을 가기 전에 먼저. 그래서 여기 보니까 7 성경 구절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바꿀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7가지를 내가 누리는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가지가 뭐냐? 여기다 7가지 써놨기 때문에 7가지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눈 바꿔야 됩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그 다음에 참 힘듭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눈입니다. 제일 먼저 축복을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도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이제 주로 성경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하죠. 산상보훈이에요. 언제 제가 시간이 좀 나면 좀 한 6개월 정도 시간 내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많은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비유를 하실 때 보면 아주 매몰차게 해요. 예수님 있죠.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성격이 굉장히 대쪽 같고, 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되게 못된 성격일 것 같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럴 성격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말을 해도 저렇게 하시지. 이런 싶을 정도로 뭡니까? 아주, 내가 볼 때 왜 그러냐 할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자극을 안 하면요, 제자들의 생각이 안 깨지는 겁니다. 눈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산상보건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축복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죠? 그 축복, 전부 다 사람들은 축복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그게 축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까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상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기까지 내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 하나 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멘 되면요, 그건 이미 내 심령이 물렁물렁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오늘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여기 나오는 게 마태복음 13장이 뭡니까? 주로 씨 뿌리는 비유, 저자식 비유, 누룩 비유, 무슨 보화, 진주 같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 이거는 뭐냐니까 그릇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릇. 예수님이 말씀하는 각종 비유들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씨가 뿌려졌는데, 우리 마음, 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밭이 길가처럼 되어지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그거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실은 우린들 여러분이 우리가 강팍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옥토처럼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그릇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저도 이제 바보 안 다니면요 설교를 오래 해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설교에 제일 내가 딱 볼 때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뭔지 아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습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설교를 할 때 이미 여러분이 아멘이 제대로 되어버리면요, 이미 그 설교는 성공입니다. 뭐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요, 진짜 복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설교 준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미 설교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이 대전하는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듣고 진짜 현장에서 뭔가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진짜 말씀 때문에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게 해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제발 이번 주간에 내 얼굴 보고 좀 은혜 좀 받아도 이래 하든지요. 그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아무쪼록 빕니다. 내가 전화할 거 내가 전화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 전부 다 마음속에 좀 텔레파시로 전화 좀 해주이소. 이래가지고 전부 다 내 아멘, 뭐 시작할, 할렐루야 할 때 아멘부터 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요, 그날 은혜 돼요. 내 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바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의 의지를 바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힘입니다, 힘.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도 그걸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요, 그거는 좀 달라요. 내가 깨닫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피드백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베드로는요, 깨달았는데 그걸 뭐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용기 든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왕이다. 말하면 육신적인 그런 왕처럼 와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로마도 완전히 쳐낼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수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를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원래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굉장히 이거는요, 신성 뭡니까? 모독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어느 날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했구나 싶죠?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구약적인 그런 사고 하에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뭡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여러분, 이제 여기 뭐 힘이라고 섭시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여러분 없는 줄 압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우리 시험 될 때 많잖아요. 도전 받을 때 안 많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주로 돈이잖아요. 어떨 때 우리 은혜 받아서, 네, 이번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요. 막상 뭡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힘을 못, 여러분이 의지를 못 하는 게 의지를 못 돌려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분명히 깨달았고 마음도 먹었는데 시도로 행동으로 못 옮긴 이유가 뭐냐? 이거다 말입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없어지도록, 오직 되도록.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일어난 오직 복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벼락을 한번 맞아봐야 됩니다. 바울처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게 제가요, 참 저도 이렇게 체질이 불신앙 체질인데 워낙 내가 힘들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복음의 벼락을 한번 내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요, 내가 체질이 안 돼서 복음 잘 안 되는 그게 내 문제지.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삶을 바꿔야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그러면서 우리 현장을 보는 일종의 우리 현장에 대한 어떤 많은 우리 눈이나 태도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람 보는 눈인, 그죠? 이거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뭡니까? 셀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예수님 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 병자기 때문에 내가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니까요? 사람을 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세 가지 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세 가지 뜰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 가지 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야기 아시죠? 알잖아요. 그 성전 미문이라는 데가 뭐냐니까요, 안전뱅이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거기가. 안전뱅이는 그 미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 있는 뭡니까? 최대치까지 가서 거기서 뭡니까? 자기 목적은 뭐죠? 자기의 불사감을 드러내서 구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왜요? 제사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하고 나오는 행위가 달라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러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오는 건 뭐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뜰은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 주는 장소고, 성전 바깥뜰은 뭡니까? 우리가 살릴 현장입니다. 그래서 안뜰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바깥뜰은 뭡니까? 세계복음을 안 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들어갔는데 나오면서도 그 안전뱅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봤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그 현장, 새 현장을 소외해 놓은 겁니다. 소외. 쉽게 말하면 치유받을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어린애들, 여자들,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은요, 너희들 저로 가라. 너희들 여기 올 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없습니까? 우리는 그거 바꿔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이란 말을 하잖아요. 역발상. 반대 생각.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그날 뭡니까? 들어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뭡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근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뭐라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 걸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에서 끝까지 강단에서 뭐 말하냐? 언약신앙 말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 없습니다.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뭘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라 안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 만들었고, 나는 저런 하나님이 있는다, 난 저런 하나님 믿어. 하나님 누구시냐? 몰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말 많이 하는데요,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요? 나를 살리겠다.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근본돼야 된다. 자, 저는 이게 우리가 먼저 바꿀 것이다. 7가지 바꿀 것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정말 부드럽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다짐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언약의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언약을 증거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